호국의 달, 또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오늘 6월 22일인데 또 이제 조금 있으면 6.25 사변 기념일도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72편은 왕을 위한 기도라 그랬습니다. 자기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대 국가에서나 현대 국가나 왕은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그 나라의 미래의 운명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한 국가뿐만 아니라 한 단체나 한 회사나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도자는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전체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미래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이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한 이유가 제 시대에 있죠. 왕이 통치를 잘해서 그래야 나라가 평안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저급한 민족주의나 애국주의, 쇼비니즘 같은 데 빠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는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기독교의 가르침은 사해 동포주의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해 동포주의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국을 주셨어요.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또 자기에게 주신 그 조국을 책임지고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타 민족을 이렇게 제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타 민족을 배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민족을 사랑함으로 다른 민족도 사랑해야지, 우리 민족만 사랑하고 다른 민족은 망하든 말든,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기업도 잘 돼야 되지만 다른 기업도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장사하고 핸드폰 팔아서 돈 벌어오는 그 나라들, 우리나라도 잘 돼야 되지만 그 나라도 잘 돼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 정신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호세아가 그렇고 예레미야가 그렇고 다니엘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고, 우리도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 안창호 선생, 김구 선생 다 기독교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너무 사랑하고 기도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외적으로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열강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고 북한의 침략 위협을 날마다 받는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도덕, 윤리 등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은 시편 72편은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기도 안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제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말씀대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뭘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의 총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뭘 기도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이 시인은 자기 나라 왕에게 하나님의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세요. 야, 참 대단한 기도예요. 1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시인은 이 하나님에게, 우리 왕에게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판단력은 하나님의 통치력,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 통치력을 누구에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 왕에게 주세요. 그럼 나라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나라가 잘 되겠죠. 나라가 잘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력을 우리 왕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왕은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왕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어떤 법을 입법하는가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수많은 정책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여 결정할 때 지혜로운 판단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이 지혜로운 판단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역사를 보세요. 특별히 그 로마의 황제들을 누가 사로잡았어요? 사탄 마귀, 악한 영이 사로잡았습니다. 악한 영이 권력자로 사로잡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엄청난 폭압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사탄 마귀가 소련의 스탈린을 사로잡았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을 죽여버렸어요. 히틀러를 사로잡았습니다. 600만 명 이상의 이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었고요. 온 유럽이 전쟁 불바다가 됐어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 2천만, 3천만 동포들이 지금 공산주의 정권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지도자를 하나님이 사로잡았어. 성령이 사로잡았어. 통치력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통치할 줄로 믿습니다. 왕과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성도의 의무요 사명입니다. 내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현 정부를 지지하든 안 지지하든 그건 지지할 수도 있고 안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저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고 때로는 험한 소리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통치자를 바른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게 하세요. 아무리 그 통치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가 변하고 하나님이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력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의로운 결정을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왕 파사의 고레스 왕을 딱 붙잡고 그를 사용하시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도하라.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세요. 우리 왕에게, 우리 대통령에게, 그를 돕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세요. 내일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왕이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통치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이 어떻게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판단하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 선한 왕인가 아닌가를 재는 잣대는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공의가 뭘까? 우리말로 공의라고 번역했어요. 미샤파트 말을 공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공의를 우리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뜻을 정해놨습니다.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처리하시는 천주교 말로 번역했는데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품성의 하나. 하나님의 품성의 하나. 그러니까 선과 악을 공평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이렇게 공의라 그랬습니다. 평가를 잘 해놨어요. 평가를. 자, 공의란 무엇인가? 선악을 조금도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평가할 수 있나요? 결정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평하게 공의를 행하려면은 첫째, 모든 사실을 100%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둘째, 그 알고 있는 사실들을 판단할 때에도 편견이 없이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100%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없고 모든 일을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예?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의해서 모든 색안경을 끼고 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걸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절대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편견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인간에게는. 자, 한번 봅시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후보자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건 주제에도 관련되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인 성경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인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조롱하고 모독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지금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이것을 이야기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자, 국무총리 후보가 친일파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친일파다. 저는 이분 맨 처음에 지명했을 때 별로 나는 이렇게 긍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아니, 이거 언론에서 평생 종사한 분이 과연 총리를 할 수 있을까? 어디 하나 기관장으로 있어 본 적도 없는데 왜 이런 분을 했지? 지난번 나는 안 돼. 그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친일파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친일파. 이 사람은 왜 친일파라 그러느냐? 해방둥이가 지금 70입니다. 우리나라 연세. 70이 안 된 것 같은데 일제시대 살지도 않았는데 친일파래요. 그래서 왜 그랬나 그랬더니 그가 몇 년 전에 온누리교회 교인이더라고요. 아마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교회에서 행한 65분짜리 간증성 강연 영상. 그걸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 강연에 친일파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강연하는 중에 일제 36년을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고 우리나라 6.25 전쟁을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민족을 무슨 이렇게 굉장히 가난하고 게으른 DNA가 있는 민족으로 비하했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은 일제 36년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친일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통치 기간을 동안에 발전된 근대화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근대화 되는데 도움이 됐다고 얘기했으니까 친일사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이 시대 목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내가 이거 친일파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의 강연을 직접 들어보지 않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없겠다. 제가 들었습니다. 65분짜리 다 들었어요. 하루에 다 못 들어가지고 지겨워가지고 25분 듣고 그 다음날 40분 들었어요. 하여튼 다 들었어요. 제가 양심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 사회가, 우리 언론인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이 땅의 지식인들이, 지도자들이 진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거짓이 너무 행해. 거짓이. 자, 강연을 들어보니까요, 강연 중에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일제 36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맥 전체에서 보면 그것은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친일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시대에. 그냥 대학 교수인데 서울 대학에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일제 36년의 시련을 주셨지만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 민족을 더 단련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취지의 강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한국 근대사를 조망하는 상당히 애국적인 강연에 친일이라니 정말 황당합니다. 황당해. 어느 KBS 기자라고 하는 놈이 그랬다고 하는데 그 신상을 밝혀내야 되겠어요. 누군지. 아주 사악한 놈이에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요새 현 정부를 반대하는 언론, 인터넷, 매체, 그런 진보적인 사람들이 문맥은 다 빼먹고 강연 중에 나오는 한 문장을 원래 문맥과는 아무 상관없이 딱 빼내가지고 한 사람을 친일파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들, 가족들을 전부 다 친일파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친일파면. 더더구나 이 사람 언론학 교수더라. 기자들에게 그러더만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학교에서. 저널리즘의 생명은 진실에 접근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기자들, 죄송합니다. 우리 기자들 있지만 여기 정말 예수 믿는 기자들 있다면 진실에 접근하려고 노력하세요. 예? 우리나라 나는 기자 별로 안 좋아하면 사실. 우리 교회 기자들은 좋아해요.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예? 그러나 그 예수 믿지 않는 기자들 내 생활을 알기 때문에 반성할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특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천박한 여든 야든 마찬가지예요. 여야 정치인들이 이것을 정치 공세로 이용하고 있고 일부 국민들은 동영상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부하 내동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민족이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여러분 강연 보신 분 한 분 65분짜리 다. 한 분 장로님 할렐루야입니다. 예.
강연 들어보세요. 가서 여러분이 직접 듣고 여러분의 머리로 판단하세요. 아니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진짜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도 없이 남이 인터넷 무슨 핸드폰 떠돌아다니는 SNS 이런 거나 주워 듣고 앉아가지고 같이 공분하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 민족이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예? 진실이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집에 가서 책임지고 들었어요. 65분.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애국적인 강연이에요. 애국적인 강연. 친일하고는 관계도 없어요. 그 교회 강연이 온누리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제 온누리교회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좀 알고 싶으니까 대기자인 그분에게 강연하면서 기도 제목을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우리 한국 근대사를 조망하면서 나중에 기도 제목을 줍니다. 4가지, 5가지. 굉장히 눈물이 나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렇게 65분이 끝나요. 그건 무슨 그가 공직자로서 기독교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 교회, 자기 출석하는 교회에서 자기 교인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한 강연이에요. 그 자리에서 한 강연. 그런데 이게 지금 친일파로 둔갑을 했고 식민사관자로 둔갑을 한 사람을 막 매도하는 마녀 사냥이 우리나라에 또 시작됐습니다. 또 시작됐어요. 이 인터넷이 참 문제예요. 이게 인터넷. 여러분 인터넷 안에는 거짓말이요. 거짓말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제발 인터넷 글 읽고 흥분하지 마세요. 예?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신문, 방송, 뉴스 이런 것들이 신문은요. 자기 신문사, 방송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지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조선일보는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이고 한겨레 경향신문은 진보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이에요. 신문을 읽어보세요. 같은 사건이 완전히 달라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걸 읽고 흥분을 해 또. 그걸 읽고 흥분을 해요. 좀 다 읽어보고 여러분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살아가야지 어떻게 그 남의 얘기를 듣고 같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역사를 우연의 산물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역사를 우연의 산물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는 여당 국회의원들이든 야당 국회의원들이든 뭐 언론인들이든 인터넷 사람들이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신앙의 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제 36년이든 6.25 사변이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주장하는 것은 일제 36년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 애국자예요. 내가 보니까. 비록 아프고 고통스러운 역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이 민족을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단련시키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 그 36년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강연이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 내부의 언어요, 신앙의 언어입니다. 이 강연은 자신의 신앙과 역사관을 자기가 출석하는 교인을 상대로 간증 강연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과 인터넷 매체 반정부적인 사람들, 야당 정치인들, 일부 여당 정치인들이 이러한 신앙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조롱.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 사람은 강연 들어보니까 하나님밖에 몰라. 모든 걸 다 하나님에다 갖다 끌어붙이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보면은 이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교회 장로로서 자기 성도들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럼 하나님 얘기를 하지 부처님 얘기 하겠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들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이 하나님의 섭리를 조롱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난 궁금합니다. 그게 새정치연합이다, 새누리당 뭐 그런 정치인들이든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설교를 내가 어떻게 들려줘야 될지 뭐 난 유명한 사람이 아니래가지고 나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근대사를 평가할 거냐? 나 묻고 싶어요.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 정치인들, 언론인들에게.
저는 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고 안 되는 일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 국가예요. 누가 총리가 돼도 별 역할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세요. 이제부터. 제발 떠돌아다니는 소리 듣고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더 흥분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 남이 판단한 것 가지고 여러분이 같이 쫓아다니세요? 바보처럼.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예? 여러분 들으세요. 한번 여러분 65분 다 들어보세요. 정말 친일파인지. 예? 난 그 온누리 교회에서 강연을 했으면 그 교회에서 공식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조용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기독교 신앙을 모독하는 정치인들, 정당 어딘지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 이건 기독교를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을. 어쨌든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모두가 이렇습니다. 과연 진실이 있습니까? 가장 궁금한 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기자가 떠들든 누가 떠들든 대부분이 왜곡되고 편향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연 진실이 뭐냐? 진실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진실을 말하는 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싫어하는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조금 더 지우침 없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실과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사회는요, 권력자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언론, 인터넷의 힘이 어떻게 보면 권력보다 더 막강해. 노조의 힘도 막강합니다. 시민단체의 힘도 막강합니다. 이들이 편향된 이념과 거짓의 요사스러운 혀를 놀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왕의 의로운 통치가 정치인들마다 누구 다 의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정치가 정치 슬로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퍼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자, 왕이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해서 그 통치가 삶의 구석구석까지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보니까 그 나라에 평강이 가득해진다 그랬어요. 평강. 샬롬, 샬롬.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샬롬이 임하는데, 이 땅에는 완전히 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 뭘 이루어 주신다고요? 샬롬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샬롬. 네? 여기 3절에 보면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강을 준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왕의 의로운 통치의 결과로 사회가 정의롭게 되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사회가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참 부러운 현실입니다. 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면 평화가 깨지고 갈등이 생깁니다. 노동정책의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면 노사 갈등이 일어나고, 조세정책의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면 조세 저항이 일어납니다. 경제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면 빈부 갈등이 일어나고, 지역발전의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면 지역 갈등이 일어납니다. 정치를 잘못하면 이념 갈등이 발생하고 국민이 나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심한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역 갈등, 노사 갈등, 빈부 갈등, 이념 갈등으로 온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해서 이 모든 갈등을 통합하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샬롬의 왕국을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통일이 될 거 아니에요. 통일. 그래야 하나님 통일을 주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곳에서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억울한 일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10절 이하에 읽어보면은 이 내용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왕은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사회적 약자 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의로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강조된 것은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지도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억울한 일이나 불공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뭐 정책 위반자가 아니고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만 좀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 우리 서울특별시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50%를 넘습니다. 자기 집이.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집에서 사는 거예요. 살 집이 있어야 될까? 살 집이 없으니까 세를 내고 살잖아요.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의로운 사회. 그래서 우리 주택 정책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부동산 투기를 철저하게 막고, 이 부동산 경기가 악화된다는 이런 틈바운을 통해서 투기를 또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됩니다. 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 뭐 묘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서민은 맨날 서민 아파트는 12평, 13평, 거기 어떻게 살아요, 좁아서? 예? 좀 살 수 있을 만큼 평수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예? 15평, 그럼 너무 좁아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면 진짜 너무 좁아요. 예? 너무 좁아. 우리 이거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 약자들인 장애우들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도로 및 각종 시설물에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을 여러 가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하면 너무 부족합니다. 아직도.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전동차를 타고, 우리도 가끔 타고 다니는 분이 있는데 못 다녀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불편함 없이 도로를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타고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물, 도로 등 이런 문제에 더 많이 복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나는 교육기회의 균등화가 우리 민족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부모의 경제 능력에 따라서 아이들이 극단적인 교육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 돈 많은 애들은 좋은 선생님 사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과외를 받고 있어요. 자, 그 두 아이가 능력이 똑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이는 가난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이 두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정책이 어디 있어요? 나는 자사고니 무슨 과학고니 무슨 외국어고니 나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잘한 정책 중 하나가 고교 평준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58년생부터 평준화했습니다. 58년생은 알 거예요. 예? 57년생까지는 중학교까지 다 시험 보고 들어갔잖아요. 중학교부터.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이화여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진명여고 이래가지고, 예? 그 다음에 거기보다 떨어지면 이제 제가 나온 휘문고등학교, 배제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그때부터 나뉘어가지고 막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지옥이었었는데 이거 평준화 시켜버렸잖아요. 평준화. 나는 우리나라 교육이 핀란드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죠. 공립학교를 엄청나게 강화시켰어요.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미국의 대학교 수준으로, 의사 수준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핀란드의 제일 지식인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교육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핀란드는. 학교에서 모두가 엄마가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은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